학생부 친구들이 인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전부 총 출동했는데도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그냥 MR을 사용해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푼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아버지 그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항 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포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위대한 사명에 동의하고 또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 수단의 정당성이 조금 문제가 되어도 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도 합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국의 한 대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크지 않았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넓혀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자니 예배당이 멀어져서 교인들이 불편해지고 또 혹시 교인들이 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교회 주변의 주택들을 하나 둘씩 사들여서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딱 붙어 있는 집 한 채였습니다. 주변의 집들은 모두 다 사들였는데 그 집 주인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사정도 하고 또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그 집 주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전 교인 기도 제목에 올리고 또 이것을 위한 집중 기도회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 변동이 없자 교회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답니다. 그 집을 둘러싸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새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그 예배당 그 마당에 그 주차장고 한켠에 그 집 한 채가 덜렁하니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매일 새벽과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또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드나들고 또 주차, 또 소음, 결국 그 집 주인은 몇 대째 살아온 그 자신의 정든 집을 교회에다 넘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자 교회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제가 좀 많아요. 8형제나 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 형제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일 큰 오빠는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뒤늦게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오빠는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 무례한 목사는 되지 말아라. 그 내막은 이랬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희 오빠가 이제 고생 끝에 첫 집을 장만해서 너무도 기쁜 마음에 입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오빠네 안방 창문과 아파트 상가에 세워진 교회 창문이 화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 되었답니다. 옛날 아파트 다 아시잖아요.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교회는 매일 새벽부터 찬양 소리로 오빠의 단잠을 깨우더니 퇴근하고 휴식을 위해서 집에 와도 수요 예배로, 금요 철야로, 또 토요일 날에는 청년부 모임으로, 주일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북적, 하루 종일. 특히 여름에는 덥다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시대만 해도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여서 그런지 예배와 모임을 가지니까 도저히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교회를 찾아가서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저희 오빠는 서둘러서 헐값에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는 그 이후로 교회를 무례하고 남에게 피해나 입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고개를 돌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교인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세워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과연 수단과 방법의 선택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선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분의 선택을 살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만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시험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로 설교자들이 자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심하게 줄이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의 질문에 앞서 먼저 이런 전제를 말합니다. 본문 그 4장 3절 중반부에 한번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6절 본문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전제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은 사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답을 선택하셔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 볼 길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이 떡이덕이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상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탄의 목을 짓밟고 천하만국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는 그럴듯하고 폼나고 그런 멋진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환호성을 얻으면서 단번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입증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고 빠르고 멋진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어쩌면 율법을 꽤나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답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장을 한번 또 예수님의 선택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다운 십자가를 내려오는 그런 멋진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고 멋진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연약해 보이고 또 고난과 수치를 겪어야 하는 그런 낮아짐의 선택, 즉 십자가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유대인이라면 늘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자기를 낮추고 무시당함을 자처하고 또 고난과 죽음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선택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 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신명기서 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이 온전한 유대인이라면 자신이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존경의 대상으로도 어림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수치와 고난의 낮아짐의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앞서 예수님은 이미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 소유, 높은 자리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때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와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까지도 수단화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녀들에게 합리화시키고 성공지향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한 길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입으로는 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면 더 폼나고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선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푸시하면서 저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불안함, 그런 욕망들을 자녀의 세상적인 선택에 기대어서 달려려고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하고 많이 큰 차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그런 선택의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집착하는 성공과 형통, 명예나 인기, 건강이나 학벌, 또 부귀로 모아지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십자가는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형통은 더 이상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바로 형통이고 존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함과 낮아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심하게 고문했지만 목사님이 굴복하지 않자 목사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을 눈감아 주겠습니다 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을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또 사모님을 협박해서 목사님을 회유하라고 면회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일본에 의해서 문을 닫고 사모님은 사택에서도 쫓겨나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목사님을 면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십자가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을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주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승리는 연약함의 승리입니다. 낮아짐의 승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지극히 존귀히 되는 형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화려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낮아짐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성공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과 권력의 인기에 기대어 하나님의 자녀의 사망을 이루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형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과는 다른 방법인 십자가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가신 이 길을 선택하여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